자, 23절 쭉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튼튼한 토위에 굳게 서서. 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굉장히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우리 이제 교인들이 의외로 이제 한 가지 크게 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믿음을 마치 자기가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것, 또 자기의 믿음의 상태를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좀 키워본다든가, 믿음을 자기가 어떻게 주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약하거나 혹 나에게 믿음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그 믿음에 혹 오류가 생겼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될 중요한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또 옳은지 그른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항상 강하거나 또 항상 든든하지 못해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든든할 때보다는 가만히 보면은 믿음이 약할 때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할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에 어때요? 기초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뿌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고 요동함이 없고, 또 우리가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어때요? 흔들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게 결국은 다 어디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대다수의 믿음들은 사실 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을 가르쳐요. 거의 교회들마다 보면은 그 믿음이,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신념, 의지력, 이거를 꼭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뭐라 그럽니까? 강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뭘 성취한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얻는다, 믿음으로 무언가를 계획을 세운다.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경적인 믿음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인간이 그래서 자기 신념, 의지력,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 자기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자기 암시, 사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또 무언가를 이루고 또 무언가를 크게 얻고 이런 차원으로 믿음을 정말 생각한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복음에 뿌리를 내린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고 나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때요? 그 보혈의 은혜로 나는 죄를 용서받아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자꾸 세우고 성취하고 믿음으로 뭔가를 자꾸 추구하는 게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그건 자기 의지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 없고 굳이 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24절로 넘어가면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선 자,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것은 이제 바울이 뭘 고백하는 거냐면, 이제 바울은 사도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이기 때문에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핍박과 참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요,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바울이 참 40에 하나씩 가만매를 3번씩이나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배고프기도 했고 동족들에게도 위협을 당해봤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엄청난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바울은 한 번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바울이 낙심을 하거나 절망을 하거나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바울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자책하거나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보니 없어요.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뭐예요? 기뻐한다. 그러면서 오히려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게 오히려 더 기쁜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바울은 그게 더 기쁘다. 나는 좋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각 지역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지만 나는 오히려 그게 기쁘다 이거야. 나는 기쁘고 나는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맞지? 네. 얼마나 이 바울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굉장히 실제 이게 사실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근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육적인 믿음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성취하는 믿음, 무엇을 얻는 믿음,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자꾸 자기 암시를 해서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고 목표를 이루고, 이걸 믿음으로 지금은 다 이걸 믿음으로 정의한다. 한 번도 지금 시대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24절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은 당하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큰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런 믿음은 잘 안 가르쳐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아까 제가 말한 그와 같은,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교회라고 하는 게 마치 꼭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떤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사고방식,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암시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정신적 도움, 심리적 도움, 또 잘못된 영, 사실 성령이 아닌데 성령이라고 자꾸 그 거짓말 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면 알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너희를 위하여 교회 일꾼이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계획, 교회를 세우는 계획,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궁극적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게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는 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거예요. 교회 일꾼이 되었다. 교회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서 바로 더 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모든 시대와 세대때로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 이 비밀이 뭐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이 비밀이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구약시대는 힘이에요. 구약시대는 복음이 사실은 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희미하게 봤을 뿐이지 우리처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단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중에 장차 나의 씨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시리라, 이 정도만 알았어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도 완전하게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진 않았는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완전하게 드러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고난받으셨죠. 그리고 뭡니까?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확 드러난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어때요?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어때요? 이 복음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도 그러니 단임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캄캄한 거예요. 캄캄해요. 아예 그들은 모르는 거죠. 바로 그렇게 감추어져 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분이 성도들에게 드러났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함,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드러나서 이제는 숨겨지지 않고 뭡니까? 이제는 27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는 이방인들, 왜?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비밀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 비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제는 이제 사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왜? 공개되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이제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까지의 이제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이 영광, 이 소망이 그동안 감추어져 왔다. 이것이 희미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에 심지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활짝 들어가요. 28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려는 것이다. 자, 바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제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복음을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는지, 누굴 창세전에 선택했는지, 누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주의 교회들이 오해를 받는 게 있죠. 혹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개혁주의나 칼빈주의는 복음을 제한하지 않아요.
절대 복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어때요? 알려지고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한하진 않아요. 근데 자꾸 이 칼빈주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칼빈주의 교회들은 선택론 교리를 믿기 때문에 저들은 복음을 다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뭐 전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도하고 있어요. 잘못 가르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칼빈주의는 오히려 뭡니까?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건지시는 이러한 일을 오히려 우리는 더 기뻐하지.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제한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또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지금 몇 번이나 나옵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열망하는가 알 수 있어요. 하여튼 이 복음, 이제까지 감추어왔던 이 비밀을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하여튼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군가를 택했기 때문에 택자에게만 복음이 간다 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제한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제한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제한할 권리가 없어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 우리가 복음을 제한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에서 복음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제한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땅끝까지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강력하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을 우리는 소망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무려 3차에 걸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아시아를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 그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냥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강도도 만나고 동족의 위험도 없고 또 배를 탔지만은 또 배가 풍랑에 또 크게 해를 입어서 그냥 섬에도 가고, 그 위험한 그 일을 무려 3번이나 바울이 그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지만은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은 저 스페인,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바울은 계획을 짜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은 바울은 어때요? 로마에서 결국은 순교하죠. 바울은 그걸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뭡니까? 정말 자기의 열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그 당시에 어때요? 그 당시에 땅끝, 그 당시에 저 세상 끝까지 어때요? 세상 끝까지 전하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세상 끝은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거기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끝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복음을 다 전하려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것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힘써 수고하고 있다. 우리의 수고는 진리를 향한 수고예요. 우리의 수고는 다른 수고가 아니에요. 진리를 향한 수고, 진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 열정, 소망, 소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24절에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사실 이 구절이 난의 구절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뭘까?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주석
이걸 해설하기 굉장히 힘들어하고 여러 그 해설이 많지만 이 구절의 가장 정확한 뜻은 뭐냐면 아까 여기 바로 나왔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 당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몸인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바울도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과 모든 걸 다 바쳐서 뭐예요? 그것이 핍박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자기는 뭐예요? 그걸 다 겪겠다 이거예요. 그걸 다 감수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죽고 사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내 육신이 어떻게 되는지 난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겠다. 어쨌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나는 다 받겠다는 거예요. 아유 이거는 좀 안 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나는 요것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그 선교사들은 참 이 사기꾼 놈들이 많아요. 보면은 뭡니까? 편한 데만 편한 데. 도시. 아주 이런 아주 깊은 오지. 정말 그런 데는 안 가요. 전부 다 이 대도시권 이런 데서 무슨 선교한다고 막 거기서 복잡거리고 있어요. 바퀴벌레처럼. 근데 정말 지금도 오지가 많거든요. 아마존,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런 오지에는 아직도 선교사들이 잘 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선교사는 그러면 안 돼요. 선교사는 하여튼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라면 거기가 어딘지 가야 돼요. 예를 들면 19세기에 이 오세아니아 지역에 보면 이 식인종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영국의 서부의 선교사들은 가서 선교사가 잡혀먹으면 또 파송하고 또 파송하고 또 가고 또 가고 결국은 다 복음화 시키잖아요. 옛날엔 그렇게 선교사들이 기꺼이 그걸 감수하면서 했는데 지금 선교사들은 안 그래요. 지금 선교사들은 거의 다 가짜예요.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은 이놈도 가짜구나 그렇게 봐도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선교사들을 압니다. 나는 절대로 선교사를 안 했어요. 한 1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한 1000명에 한 명 혹 있을까? 나는 절대로 선교사들 압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근데 여러분 전 세계 그 선교사 분포도를 딱 보면은 정작 있어야 될 곳은 선교사들이 너무 없어요. 미국이 무슨 선교사들이 왜 갑니까? 근데 지금도 미국 가는 사람도 많고 이런 물론 이런 남미나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데도 보면은 대도시권 도시에 몰려 있어요. 도시에서 무슨 선교를 해요? 도시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내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고난의 수고의 사역을 요구해도 나는 다 감당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바울이 로마서에 뭡니까? 스페인까지 가겠다 이거예요. 자기가. 거기가 어딘 줄 알고 사실 간다는지 바울도 사실은 몰라요. 어쨌든 거기가 세상의 그 당시 끝이니까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세상 주의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온 땅 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면은 그거를 거부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거 좀 별로 나는 좀 나에겐 좀 안 맞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요구하시면 그대로 가야 돼. 뭘 거기서 뭘 자기 입맛대로 그러려면 뭐할러 주의 좀 되면 안 돼요. 우리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각오 자체가 아예 없어요.
아예 이런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마음속에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수고하고 힘써라.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사도라 그래서 편안하게 도시에 앉아갖고 그저 사람들이나 시키고 그저 왔다가 그저 그냥 이거 하라 남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지금 이런 고난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감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 자세하게 이 의미를 깨닫고 봐야지,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자를 대수좀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설교할 때. 근데 어떤 목회자들 보면은 두루뭉실 설교 문구를 이만큼 막 집어넣다가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난 그런 설교집 읽으면 답답해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하는 그 설교가 돼야 되지. 막 49절, 59절, 막 29절 이만큼 끌어다 놓고 전혀 그 단어, 문장, 구절을 설명을 하는 그 설교가 아닌 것은 아주 저는 그 읽기가 싫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저는 이게 로이드 존슨에서 설교를 배워요. 그분 설교를 아주 신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집요하게 다 읽다 보니까 저도 그게 이제 저도 배운 한 구절 한 구절 한 문단을 집요하게 파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냥 성도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 읽고 끝나면 안 돼. 이 말씀 한 구절이 무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문구 하나, 구절 하나, 그걸 꼬치꼬치 파헤쳐 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뜻을 새겨야 돼. 그냥 두루뭉실하게 큰일 나. 그러면 말씀이 모호해요. 그 말씀이 모호하다. 예. 모호하면은 진리에 대해서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막상 성경 구절을 이 구절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성도가 돼갖고 야 골로새서 1장 22절의 이 말씀이 뭐냐, 24절의 말씀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봐라 그러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그 설명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지해요. 아는 게 없어요. 모호하고 무식하니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24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지금 아까 설명한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어떠한 고난을 주든 나는 일체 신경 안 쓰고 나는 고스란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든지 배고픔이든지 가난이든지 배척이든지 멸시받는 것든지 뭐든지 좋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다 자기가 받겠다. 자, 그걸 기꺼이 감당하겠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신앙,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면은 사실 그 믿음은 사실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24절의 말씀의 문구를 여러분 잘 보시고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 또 온전한 교회 일꾼,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다
전해지길 바라는 열망, 바른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이 남김없이 다 다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붓는 것. 이게 신앙.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민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읽고 감상하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명령하고 무엇을 나에게 이끌어주는가를 뚜렷하게 알고 이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